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하나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3년 새롭게 우리 국방대 모든 과정을 입교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안보 과정, 학위 과정, 군무원, 중견 리더 과정, 입교 환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존의 성도들 말고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존재를 합니다. 우리 야전에서 보면 MCF라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방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우리 교회가 또 국방대를 섬기고 합동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본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가셔야 되고 수요일 날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평일날 또 우리 독서 모임도 하시고 또 기도 모임도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다 교회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방대와 합동대에는 6개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교회가 2개가 있고요. 국방대와 합동대 교직원 교회, 이거는 직원분들, 교수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학생장교 분들이시죠. 대부분 학생장교, 또 우리 안보과정에 오신 분들은 공무원들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또 안보과정, 합동고급과정, 또 우리 군무원 중견 리더과정, 여기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별로 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교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저는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굳이 여기 오셔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고 또 모임을 하시면서 여기 국방대에서 여러분들 교육받는 동안 더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만 식사 제공하지 않고요.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사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 때도 5시 반, 7시 30분, 17시 30분부터 오시면 우리 교회 식당에서 같이 또 식사 교제를, 식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은사와 능력이 아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척도가 뭘까요? 얼마나 성숙한가, 그리고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온전히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는 미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은사도 온전히 기능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권능과 권세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또 변화와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령한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여자를 꿰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며 그 십자가에 달린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어쩌면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신화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매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이 얼마나 성장을 막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또 권면합니다.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설교가 너무 쉽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요,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유, 젖을 먹이기 시작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이유식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원문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마실 젖을 주고 고기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문맥입니다. 고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먹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젖이든 고기든 사도 바울이 볼 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인 대상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성숙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도요, 저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지만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준비되어지고 또 연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 비유를 했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고기를 먹이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유식, 저희 자녀들 키울 때 보니까 이유식을 하는데 처음부터 막 고기 먹이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쌀부터 뭐 이렇게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고기까지 들어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방대학교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놀란 게 뭐냐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어성경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티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과정, 또 합동고급과정, 또 학위과정, 그 과정분들하고 함께 또 책 모임도 하면서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야전에서 근무할 때, 우리 해군군은 실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무에서 근무할 때 성경을 놓고 그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잘 잡고 또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자꾸 우리 교회 성도 양육부장님이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자꾸 저한테 걱정되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올해 어성경 지원자들이 많이 적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이 좀 가고 나면 또 우리 티 팀장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티가 잘 안 모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후원하고 또 지원합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상대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적 접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그 대상으로 설교할 때랑 또 신우들 대상으로, 병사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랑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게 설교의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한테, 유치부 어린 아이들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저기 계시는데 이해될까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한마디 할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다르지만, 접근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진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된다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요, 미사역으로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으로 막 꾸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단순히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즐겁게 하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변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사람을 따라서 분쟁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파를 만들어서 외치는 사람들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짓고 분열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교회에 다가오는 유혹 중 하나는 이 하나님의 목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이 목적을 상실하고요, 사람을 따라 사역이 이루어지는 유혹임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사로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모이다 보면 뭐가 될까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제이메스처럼 돼요. 제이메스, 아시죠? 그렇죠?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교주 정명석이라는 그 교주를 중심으로 그냥 그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사로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죠. 왜 교회라는 이름을 모였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수고한 것이 사역자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는 거 중요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요, 누구의 역할이에요? 농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지치시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열매가 없을 때 지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하신 걸까요? 우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뿌리라고 하면 뿌리는 거고요, 심으라고 하면 심는 거고요, 물을 주라고 하면 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잘해봐야지, 뭔가 다 해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구역에, 우리 소그룹에, 교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그 나머지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하십니다. 아멘. 내가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두려고 하면, 뭔가 하려고 하면요, 내 힘으로 하게 되니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군목으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저도 군목으로 사역하다 보면서, 군종 목사 사역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이 군목의 사역이 뿌리는 사역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요? 열심히 뿌렸는데 또 이제 뭔가 좀 할만한데, 그러면 우리 신우 형제들 특히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전역합니다. 걔네들 전역할 때 보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전역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또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어떨까요? 제가 가야 됩니다. 저도 갑니다. 저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국방대학교에서 3년을 있거든요. 제일 오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우 형제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러면 이 형제들이 잘 자라서 뭔가 그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군생활이 짧아졌잖아요. 신우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예전보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형제들 마음에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저는 맺혀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절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심고 물을 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방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년 동안 2년 동안 잘 섬겨놓는데 또 그분들이 가신대요. 그러면 마음이 싱숭생숭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게 되고요, 신앙이 자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교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동역자로 믿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군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군 보고 말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기 또 외국군도 계시네요. 온 열방을 위한 우리 비전을 품고, 아멘,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입교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졸업 감사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진보를 이루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을 돌이켜 볼 때,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이 그래도 한 뼘이라도 더 자라는 귀한 은혜가 있었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